안녕하세요. 방구석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방구석 목사의 부활주일 10분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마르다와 귀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두 자매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중환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며 재촉하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며 혹시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류하시지만 자신께서는 이 땅의 빛 되심을 선포하시며 어둠을 밝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고 그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만약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라 탄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선포하시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언급하며 그때 살아날 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요일이었던 일주일 중 하루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저 예배하는 날로 기억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날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죄의 삭시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마지막 날 부활 때입니다. 마지막 날 때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이 땅에 종말을 가져다 주는 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산자도 살아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활의 몸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활용하지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이 목표가 되어 집착하고 더 나아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때에 부활된다고 고백한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아주 막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실체가 없고 어떻게 부활되고 어떤 존재로 부활되는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믿고 있었던 나사로의 집안을 통해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예고편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나사로를 죽어서 끝난 자로 보지 않고 잠들어 있는 존재로 본 것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날 때에 이는 나사로를 살린 것을 통해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들었던 부활신앙에 대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만큼 자신이 죄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둘째는 자신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존재라는 것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행한다고 영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것, 유물론적인 사상보다 부활신앙을 통해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의 무물을 모두 다 배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손해도 봐야 할 때는 손해도 볼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대로 아둥바둥 돈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공의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력보다 로비와 정치질이 더 잘 먹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당선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의를 위해 정책을 내놓아도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면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돈 뿌리는 정책만 내놓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이게 정치인들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국민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되며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크리스찬부터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부터가 공익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수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만의 몫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나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방구석 목사가 전하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